할렐루야. 이 시간 사랑으로 뜨거운 여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여름 캠프를 다녀온 잽스를 시작으로 각 교육부서들의 여름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름 사역 준비에 한창인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믿음의 후배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나도 언제 저때 그때 성경학교 때 수련회 때 너무 좋았는데, 은혜 많이 받았는데, 그때 이런 은혜 받았고 저런 은혜 받았는데, 혹시 이런 과거를 회상하실까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과거 수련회 때, 성경학교 때 어떤 은혜를 받으셨나요? 또 이번 여름 우리 자녀들을 향해 어떤 은혜를 기대하시나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과거 성경학교 수련회 여름 사역을 통해 겪어보셨기도 할 겁니다. 가장 먼저 꼽는 건 어떤 은혜죠? 구원의 은혜. 내가 드디어 그렇게 안 믿어지던 예수를 믿게 되었다. 예수님 영접하는 은혜, 혹은 내가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니지만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죄인인 내가 감히 나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구원의 확신이 없었는데 주님께서 날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날 대신에 죽으셨고, 내가 구원받는 건 다른 어떠한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해주셨구나, 감사하다,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구나. 이처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됨, 내지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 드디어 확신하게 됨으로 날아갈 것 같다, 나 구원받았구나, 그 기쁨,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은혜를 경험하셨을 것이고, 또한 이 은혜를 위하여 기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수련의 마지막 날 밤 기도회까지 다 마치고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눌 때, 그때 이제 우리 자녀들, 우리 친구들이 그동안 꽁꽁 감추어뒀던 비밀을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출생의 비밀을 방불케 하는, 아무도 주변 사람들이 몰랐고 들으면 깜짝 놀랄 만한 그 어떤 각 개인의 사정, 어떤 상황, 기도 제목들, 서로 비밀이 실토되는 때가 이 수련의 마지막 날 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로까지 누군가의 마음이 열리면 이 수련회는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서로를 향한 애절한 사랑,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도 더 깊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과 또 서로 간의 이 친밀한 관계, 서로를 사랑함, 이 둘 다 해당될 법한 마지막 역사가 있으니 바로 회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그간의 죄를 다 고백하며 변화를 결단하는 시간, 또 서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지내지 못한 우리들 서로를 회개하며, 내가 아직은 저 연약한 누구를 다시 한번 더 친하게 지내고 잘 챙겨야지, 내가 누구에 대해서 목자 역할을 더 잘 하리라,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여름 사역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우리 이웃 성도들 서로 간에, 친구들 서로 간에 서로를 향한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불붙이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 자그마한 불씨나마 일으키는, 또 그것을 기대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는 한 율법사의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 먼저 율법은 뭐라고 정의를 내리면 될까요? 율법은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의 뜻 자체가 법이라는 뜻이 있고 또 가르침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인 동시에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됩니다라는 가르침 또한 담고 있는 겁니다. 율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율법의 범위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10계명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애굽에서부터 일단 구원부터 해 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단 구원을 하시고 나서 가장 기본적인 법, 기본적인 가르침을 내려주신 게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이죠.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가장 큰 범위로는 구약성경 전체까지 꼽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2장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여러 부류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하는 그 시험의 내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먼저 바리새인들, 구약성경 전체를 연구하던 이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 로마하고 친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로마를 싫어합니다. 헤롯 당원들은 로마와 친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라면 이들은 힘을 합했습니다. 시험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다음으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참고로 구약성경 전체가 아니라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5권만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동시에 사두개인 자신들의 우월함도 좀 드러내고자 했던 이 사람들 역시 보기 좋게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이 또 모였는데 소식을 듣고 이때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아가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질문한 것이 오늘 본문인 겁니다. 율법사의 질문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였습니다.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유대 전통에 따르면 이 토라라고 불린 율법을 유대인들은 율법이라는 이 큰 덩어리를 다시 613개로 체계화했습니다. 율법의 개수가 총 613개, 그 중에서 지켜야 하는 게 248개, 하지 말아야 하는 게 365개, 총 613개. 그러니까 체계화해서 구분한 것이든 그저 구약 성경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여러 번 묵상하였든 어떠한 방식이든지 간에 율법 중에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은 뭘까요? 예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은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큰 계명을 9글자로 줄여보겠습니다.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되죠. 가장 큰 계명이 두 가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계명인 하나님 사랑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대한 인용입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본문, 그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의 그 한 문단이 소위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이라는 본문으로 이제 알려진 그런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시는 본문인데, 이제 4절 5절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 다음에 6절 이하에서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알려주어라, 율법을 이렇게 알려주어라, 그리고 부모들도 이렇게 본을 보여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쭉 나옵니다. 근데 자녀들에게 무언가 율법을 알려주고 부모님들도 어떠한 행동으로 순종의 본을 보이기 전에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시간 주일 예배 자리에 나왔나요? 우리는 왜 말씀을 묵상하고는 다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까요? 우리는 왜 말씀을 더 알려고 하고 새벽마다 이 자리에 또 나오셔서 말씀 묵상하고 새벽부터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알게 되었고 묵상하신 말씀에 또 왜 그렇게도 순종하려고 애쓰시나요? 이유는 가장 근본적인 건 간단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쩌다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나요? 구약 출애굽 백성들의 그 출애굽 과정을 잘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고 인도해내실 때 너희들 하는 거 봐서 너네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뭐 나름 잘 사니까 이제는 구원의 주자였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과거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며 일단 구원해 주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셨나요? 먼저 구원을 하셨나요? 아니면 하는 거 봐서 구원해 주셨나요? 일단 먼저 무조건적으로 과거의 약속대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일단 구원해 주시고 이후에 하나님 백성에 합당하게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신 겁니다. 우리의 구원에는 어떠한 조건이 없었던 거고 일단 구원부터였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를 먼저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오직 믿음 그거 하나만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여름 사역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회복할 것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은혜 받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 어른들도 회복할 것이 있다면, 단순히 하나님 말씀 잘 들어라, 뭐 순종해라, 물론 중요한 건 맞습니다만 하나님 사랑이 회복되어지면 순종은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을 안 덕분에 하나님을 더더욱 사랑하게 되는 이런 사랑과 은혜와 또 그 이후에 성장까지 이러한 선순환을 경험하는 이 여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큰 계명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사랑이었습니다. 가장 큰 계명 두 번째는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방금 하나님 사랑은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새로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앞서 구약에 있던 말씀 중 한 구절을 인용을 하셨습니다. 이웃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혀 없던 새로운 걸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구약에서부터 인용하시며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웃 사랑에 대한 부분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인데요. 레위기 19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레위기 19장 말씀을 인용하셨는데요. 레위기 이 19장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 2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장의 시작은 너희는 거룩하라. 왜냐하면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9장은 19장 전반적으로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겠구나 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맞는데 거룩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고 거룩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시나요? 거룩하다 뜻은 구별되었다. 거룩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가 떠올리는 이미지는 하나님께서는 죄와 완전히 구별된 분이시니 우리도 세상의 죄들과 구분된 삶을 살자. 우리는 보통 거룩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죄와의 분리, 죄 안 짓는 어떤 정결하고 성결하고 청결한 어떤 그런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물론 맞습니다. 다만 이것은 거룩에 대한 한 부분입니다. 이 거룩으로 문을 연 레위기 19장이 그 다음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 우리 생각에는 뭐 이런 죄를 짓지 말라, 저런 죄를 짓지 말라, 세상과 이렇게 구분되어라 할 것 같은데 곧바로 3절에서 말씀하시는 건 의외입니다. 내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키는 건 물론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긴 합니다만 부모를 경외하라가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 레위기 19장에서 5, 6, 7, 8절에서는 화목제라는 이 제사에 대해 말씀합니다. 화목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화목을 상징하는 그런 제사인데요. 화목 제물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화목하게 되었다, 감사하다, 이제 그런 제물을 드리는 건데 화목 제물이 일반 여타 제사들과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 다른 제사들은 제물이 되는 고기를 다 태웠습니다. 화목제만큼은 내장 부분만 태웠습니다. 그러면 고기 부분이 남죠. 이제 소나 양을 드리면 뭐 소 어디 살 고기 부분이 고스란히 화목제에선 남습니다. 남는 고기는 그 제사에 관계된 자, 참여한 자, 또한 그 제사를 도운 제사장 등과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그리고 사흘을 넘기지 말라. 이제 그 5, 6, 7, 8절 중에 그 내용까지 다 나온 겁니다. 즉 화목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해지는 것을 주로 언급하기보다는 화목제를 드리는데 고기 남기지 마라, 열심히 나누어 주어서 사흘 안에 다 먹어라. 즉 이웃과의 화목에 오히려 레위기 19장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후 이제 방금 19장 8절까지 말씀드렸고 9절 이하에서도 밭의 소출을 나누고 도둑질이나 거짓말, 억압, 착취, 서로 저주하지 마라. 이러한 이웃 사랑의 삶이야말로 세상과 구별된 삶이다.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단순히 죄짓지 마라 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서로 화목함을 통해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사랑의 관계를 통해 거룩하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레위기 19장인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다른 본문인 요한복음 13장에서도 사랑하면 제자다, 사랑하면 제자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려면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 이전에 우리부터 서로 사랑해야 예수님의 제자인 줄 세상 사람들이 안다 말씀하는 겁니다. 이 여름 우리 자녀들 또 그 자녀들을 바라보는 우리도 우리 앞에 이제 이 7, 8월 동안 계속 진행될 여름 사역이 또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도 동일하게 은혜 받아 서로 사랑하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으로 뜨거운 이 여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계명 두 가지,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큰 사랑 두 가지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무엇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 사랑으로 뜨거운 우리의 여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두 큰 계명에 대해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또 모든 선지자들은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모든 것에 강령이다, 어떠한 내려받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했는데 강령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겐 좀 낯섭니다. 다른 번역본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줄로 알고 준비했는데요. NIV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여주시면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은 이 두 계명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율법, 과거 구약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이 두 계명에 매달려 있다. 두 계명에 매달려 있다. 즉 신구약 성경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을 향해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과는 수치적 관계를 맺으시고 저렇게 사람과는 수평적 관계를 맺으며 잘 지내십시오,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 이 모든 말씀은 가장 큰 이 두 계명에 매달려 있고 이 두 계명을 의지하고 있고 이 두 계명에 기대어 있고 이 두 계명에서부터 파생된 것입니다. 이 여름 사랑으로 뜨거운 여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그러면 내가 앞으로 회복할까? 우리 서로 간에 내 앞에 놓인 공동체, 가정에서부터 교회 혹은 목장, 부서, 가르치는 누군가 혹은 일터, 우리 서로 간에는 또 서로 어떻게 사랑할까? 하나님을 향하여, 누군가 또 다른 사람을 향하여 이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는 사랑으로 뜨거운 우리의 여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